사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지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날인데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예수님을 깊게 묵상함으로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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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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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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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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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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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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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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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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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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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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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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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힘찬 노래로 나아가십시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자,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자, 박수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눈치 보지 말며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십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을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영광을 떠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다 같이 노래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섬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자유케 보내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자, 마지막으로 부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 오늘도 우리는 그 이름을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불만이나 막힌 담이나 불평이나 좌절이나 절망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시고 빛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며 현실을 보면 괴롭고 현실을 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소망이 되셨나니 아버지 이 시간 담대하게 내 입술을 벌려 감사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에 아버지 지금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버지 냉철하게 냉정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가 없다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감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우리 삶에 감사가 되는 노래가 아버지 향기가 되어 아버지 나의 부르심의 자리 곳곳에 흘러가기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은혜 아래 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죄 앞에 무너지는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죄된 본성으로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태어난 저희들이 죄에 머무르지 않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어둠과 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처음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며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보는 것이 아닌 사랑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맡겨진 사역에 순적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선포에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장인현 목사님께 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햇세드 찬양팀, 홀리엔즈팀, 하이팀, 예배준비팀, 방송팀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맡으신 사역과 가정에 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아멘.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포동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세교인 등록 카드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전해주시면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께는 교역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반기도 믿음과 소망으로 힘차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에 보시면 대한성소공회 성경 기증식이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대한성소공회 서초동 본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부활절 헌금 중에 일부를 4천만 원을 우간다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을 또 번역 제작하는, 그래서 물론 그 과정은 우리 교회만이 한 건 아니었고 여러 성경 번역 단체나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제 출판하는 인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이제 우리 교회가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8,600권을 보내게 되는데 목요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트럭으로 항구로 가고 또 배로 실어서 그곳으로 이제 가겠죠. 한 몇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또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호로 빛의 소리 발행이 됐습니다. 전도와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게 하소서. 하반기에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교육부서 여름 사역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소서. 더위와 장마에 어려움 겪는 사람 없도록 지켜 보호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면 부근에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반기도 또한 저희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으신 하나님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저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자기의 아들을 우리 인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은혜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함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자리도 주 안에서 든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것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저희들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일들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실천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는 잊지 않는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특별히 하반기 맞이 첫 주 7월의 첫 주를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살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또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어 사는 어떤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냥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서 사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삶과 참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교회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3400년, 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절기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상황이 완전히 바뀐 이때도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 당연히 던질 수 있는 물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 또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계획하고 실행하고 거두는 것이 마치 씨를 뿌리고 또한 수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것은 말씀이 주는 큰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에 저는 감사와 관련해서 4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절기는 은혜의 기억을 푸르게 하는 하나님의 학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은혜의 기억을 푸르게 하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내 앞으로 나오라, 내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달력에 있는 종교 행사가 아니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기억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살 때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후대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다 보니 선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의 내용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사는 그들의 삶을 보면 마치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으로 예견이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마다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감동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예배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춥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를 예배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성도는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이 이 세상의 풍성함과 유익, 신앙생활하는 것의 결과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예배의 메시지가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자로, 갈망하는 자로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억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을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좋으면 다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할까요? 너희가 스스로 뭔가를 이뤄내서 지금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떠나야만 했던 애굽에서의 그 마지막 구원의 밤, 그 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열매가 너희의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거를 붙드는 어떤 낡은 의식이 아니고 오늘 불안해하며 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은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의 핵심이 됩니다. 찰스 디킨스의 중편 소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령에 사로잡힌 사람과 유령의 거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레들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스터 레들로우 더 케미스트라고 불리는 화학자 레들로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살면서 겪었던 많은 고통스러운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게 되면 내가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유령에게서 슬픔과 고통과 이런 상처와 잘못의 기억을 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고 받아들입니다. 내 고통스러운 기억만 없애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이고 기억을 지워버렸는데, 기억을 지우고 나서 그에게 사라진 것은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흐려지고 용서도 메마르게 되고 감사도 시들어가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Lord, keep my memory green입니다. 내 기억이 제 안에서 시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이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를 숭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기억을 푸르게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는 1843년에 18개의 건덕적 담화라고 하는 책을 출판합니다. 그런 그 책에서 여러 세 개 정도의 챕터에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내용이 뭘까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을 생각하면서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 자체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깊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깊어진다는 것이 내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감사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선물의 크기, 그 선물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할 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사를 점점 더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의 목록으로 하나님을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어떤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다시 곧바로 새로운 어떤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여전히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끊임없이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케르케고르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구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좋은 은사는 선물 자체가 선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물이 하나님 안에서 받는 사람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풀이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좋은 것이어도 사람이 그것을 교만과 탐욕으로 받으면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어도 하나님께 감사로 받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는 소유의 계산이 아니라 주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현실적이지 않은가요? 첫 열매를 얻기까지 씨를 뿌린 것도 사람입니다. 가꾸고 기른 것도 사람입니다. 땀을 흘려 수고한 것도 사람입니다. 기다리고 견뎌낸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수고의 결과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남는 것을 드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계산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여유분을 떼어놓는 행위가 아니고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의 감사는 이만큼 얻었으니 이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결과 보고가 아닙니다. 이 모든 열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풍성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고가 가득해야 하고 통장에 잔고가 넉넉해야 되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관계가 편안하고 몸이 건강하고 또한 때로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몸이 회복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되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 열매의 감사는 모든 수확이 끝난 후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직 계절의 마지막이 오지 않아서 앞으로 창고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채워질지, 빌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계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가 바로 첫 열매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는 확실한 결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아직 다 보이지 아니하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안전이 완성된 후에, 내게 안전이라고 하는 게 담보된 후에 내가 가지게 되는 여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열매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밭의 첫 열매가 앞으로 올 추수를 알리는 표징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이 장차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의 감사는 곡식이나 소산이나 우리가 가지는 풍성한 그와 같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계절의 열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필요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알고 확신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천국 백성으로 옮겨놓은 더 크고 놀라운 출애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의 궁극적인 감사의 원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손의 첫 열매가 작아도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어도, 아직 눈물이 남아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일이 다 좋다라고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슬픔을 슬프지 않다고 말하고 아픔을 아프지 않다라고 꾸며내는 것도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는 모든 형편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때 가능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환경을 부정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시선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자라나는 들풀이 아닙니다. 감사는 말씀 안에서 길러지는 나무입니다. 감사는 성격이 밝은 사람이 가지는 재능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바라보도록 훈련된 믿음의 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백성의 감정이 뜨거워질 때만 감사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식고 기억이 흐려지고 현실의 무게가 커질 때도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워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은혜를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반복되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길을 내줍니다. 불평으로 기울던 생각이 은혜를 향해서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고 결핍만 크게 보던 눈이 이미 주어진 선물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클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실험을 했고 세 번의 실험을 정리를 해서 2003년에 저널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 실었던 논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감사할 일 세기와 부담스러운 일 세기의 비교.
일상생활에서 감사와 주관적 안정감에 관한 실험적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이 연구는 감사가 단지 좋은 성격의 결과냐,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를 더하게 되느냐, 아니면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 자체가 삶의 평가와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룬 실험입니다. 3번의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10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매주 감사하는 그룹, 그 다음에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룹,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3그룹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매주 감사를 적는 그룹은 감사를 적게 하고, 불평할 일을 적게 하는 그룹은 불평할 일을 적게 하고, 그냥 중립적으로 자기 삶을 살피고 적는 그룹은 그렇게 적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감사할 일을 기록한 사람들은 삶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음 주에 대한 훨씬 더 큰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매일 그것을 적게 했습니다. 매일 저녁에 기록하게 했는데, 감사를 적게 했던 그 그룹은 불편한 일을 적게 한 그 그룹보다도 훨씬 더 긍정 정서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험은 신경근육 질환을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21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비슷한 어떤 취지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을 적게 한 거죠.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적게 했습니다. 그렇게 21일 동안 기록하게 한 이후에 그 결과를 보니까 감사를 적게 한 그 그룹은 삶의 만족도나 또 긍정적인 정서나 또 다음 주에 대한 낙관성이나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사를 적게 한 그 그룹은 평균 수면 시간이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더 개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신체 통증이나 일상 기능 자체를 크게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연구는 감사가 고난을 없애는 마술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 마음의 방향과 삶의 해석을 바꾸는 훈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 연구는 긍정 심리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연구로 자리 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무엇을 세느냐에 따라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불편한 일을 세는 사람과 감사할 일을 세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다른 마음으로 삽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감사 목록을 쓴다고 병이 즉시 사라지거나 얽혀있던 그 관계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세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불평은 없는 것을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주어진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이 은혜가 지배하게 합니다. 불평은 삶을 청구서로 읽어냅니다. 그러나 감사는 삶을 선물로 읽어내게 합니다. 맥주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장부를 다시 쓰는 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내게 부족한 것을 오래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일,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이 소원, 이것을 너무 많이 세우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열매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모든 추수가 끝나지 않았어도 이미 주신 열매를 보라고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이라도 여기까지 붙드신 은혜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감사는 문제를 치워버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붙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시선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감사는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요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적인 고백이고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 밭에서 수고했지만 절기에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각 사람의 수확량이 달랐을 것입니다. 각 가정의 사정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고백해야 되는 현실은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감사는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하고 드림으로 표현되고 나눔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두어두지 않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렇듯이 은혜도 자기 안에 묶어두면 자랑이나 탐욕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흘러가면 위로가 되고 풍성한 교제가 되고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같은 도움의 손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한 입술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손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게 만듭니다. 안톤 체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거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루시코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는 거짓 사연을 말하면서 구걸하다가 한 변호사에게 들킵니다. 그 변호사는 그에게 나무 패는 일을 시키고 이후에는 여러 일자리를 연결해 줍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루시코프는 술을 끊습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진짜 은인은 이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 집에서 요리하는 올가입니다. 올가는 그를 꾸짖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지 못하는 나무 패는 일을 몰래 대신해 주었습니다. 루시코프는 그 숨은 사랑을 잊지 않았고 그 기억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소설은 은혜의 통로가 때로는 이름 없는 자리, 보이지 않는 섬김, 말 없는 눈물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묻게 합니다. 우리는 큰 도움을 준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면서도 실제로 나를 살려준 작은 눈물과 말 없는 희생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은혜의 진짜 통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취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기다림이 있었고 누군가의 드러내지 않은 섬김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모든 은혜의 통로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거창한 기적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도 누구인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감사가 가장 깊은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손은 원래 빈손이고
우리의 의는 부족했고 우리의 감사조차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뿌리입니다. 생활의 형편에만 감사의 뿌리를 내리면 감사는 형편에 따라서 흔들릴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막히면 원망하게 됩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감사의 뿌리를 내리면 성도는 눈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로 이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후에 쓰는 후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삶을 걸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와 아주 절친이었던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지의 제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짧은 소설 중에 니글의 잎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소설은 아닙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니글은 아주 거대한 나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웃 페리시라고 하는 사람의 잦은 부탁과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일상의 책임 때문에 자기가 그리고자 했던 이 그림은 늘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치 않는 긴 여행을 떠나게 되고 자기의 작품이 미완성, 실패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는 자신이 그리려고 했던 나무가 완성된 세계를 보게 됩니다. 톨킨의 딸 프리실라 톨킨은 이 작품을 아버지의 삶과 예술, 신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말하는 긴 여행,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첫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미완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성을 이룬 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속에서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한순간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여전히 부족하고 또한 우리의 성숙해지는 그 과정 또한 느릴 것이고 성화되는 그것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온전히 다 담는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그 같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미완성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입니다. 성도로 사는 우리, 예수의 십자가가, 그분의 죽음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현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뭔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더 부유하게 한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더 건강하게 한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더 부자로 만든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 일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죠. 진짜 예수의 십자가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전제로고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 지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하고, 우리 인간의 실존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로 합니다. 예수 없이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 가두어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우리 이 세상 너머의 삶, 한 세상 잘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는 거지,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가지고 누리며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어찌 보면 첫 열매에 불과합니다. 미완의 첫 열매와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게 되었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미완성인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죄와 허물로 여전히 하나님을 한순간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섬김과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생각이 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현세의 복으로 치환되어서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톨킨이 네 글의 잎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작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미완성의 수고도 하나님 안에서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 미완성인 일, 아직 열매가 작아 보이는 삶도 하나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건넨 내 마음, 사랑의 실천이 내 인생의 나무에 아름답게 장식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길지 않은 삶 가운데 내가 다 완성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리며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미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 우리의 큰 나무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고 이미 그리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감사와 순종의 그 실천을 그 나무의 아름다운 장식으로 달아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사는 잊지 않는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약 성도에게 감사는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열매를 보며 감사하되 그 열매보다 먼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되 내 손보다 먼저 나를 붙드신 주님의 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지금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도 은혜일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주일의 우리의 고백이고 출애굽기 2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잊지 아니하는 믿음이라는 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불청객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날에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은혜와 감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의 온전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열매가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말에만 머물지 않고 예배와 순종과 나눔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2절의 가사로 노래하십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는데 결국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 앞에서 가장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때가 참 많죠. 근데 때로는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 때로는 우리가 병들 때, 때로는 관계가 꼬일 때, 힘들어질 때, 그때 내가 의지할 뭔가를 붙들게 되고, 그때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효력이 드러나는 죽음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나다 보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자체가 그 정도 효력인 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셔서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인생의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요, 이 땅에서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내게는 첫 열매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자로 우리가 살지만 턱없이 모자라죠. 구멍 뻥뻥 뚫려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허접한 우리의 인생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첫 열매 드리는 우리의 미완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냐,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며 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지가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누리며 드리며 사는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품으로 나를 온전히 만들어 가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은혜 붙들고 살아가고 그 날을 소망하는 자로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길지 않은 이 땅의 삶,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삶,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내가 부요하게 되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승승장구하게 하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그 정도 차원의 시시한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완의 삶,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늙음이라고 하는, 나이 듦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필연 앞에서 영원한 절망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짓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내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 내 결단과 나의 선한 일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셨습니다는 그 고백과 우리의 길지 않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무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천국이 마지못해 가는 곳이 갈망하며 가는 곳이 되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뜻 앞에 분명해지는 저희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프고 힘들고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가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첫 열매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추수되게 하시는, 온전히 새롭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멋지게 살게 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알고 시시껄렁하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 내 삶을 온전히 투자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길지 않은 내 삶이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